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하면서 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앞에서 조금 다루었는데요. 이제 10장에서도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망했느냐 하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너가고, 이것은 다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식,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은 것, 이것을 이제 세례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음식을 먹는 신령한 그 음식, 또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시는 것은 그 신령한 음료. 결국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마시라, 이건 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야에서 이들은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음식을 먹었다. 그 음식과 그 만나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 이건 우리의 본복이다. 그래서 본복이. 그래서 7절에는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 중에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또 그들처럼 우리가 음행하면 안 된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이런 얘기들, 불평, 원망, 또 시험, 우상 숭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그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러한 성경의 이 모든 멸망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의 본보기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하는 얘기.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긴 했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뭐 물이 없다, 또 길이 험하다, 뭐 그냥 배고프다,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이 당한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환경들, 이것은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예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는 분이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망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제 교회 안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잔을 마시고 떡을 뗍니다. 바로 성찬식인데,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이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떡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보라, 제물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먹는다는 얘기는 그 제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건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그 음료와 또 하늘의 신령한 떡, 만나, 이것을 먹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먹고 마신다. 이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귀신의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교회 와서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떡을 먹는다 그러고, 또 밖에 나가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므로 이 두 가지 다를 먹는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는, 분노하게 하시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귀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이는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또 이와 같이 다른 것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 60만 명이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경고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모든 것이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문제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첫째로 두 가지 중요. 첫째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누가 불신자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초청을 하면 가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심, 또 남의 양심, 내 자유, 남의 자유를 건드려서 결국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1절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율법적으로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족하게 하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갈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망했느냐, 그 망한 이유, 그건 우리의 본보기다.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와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불평하고 원망한 것, 이건 여러 가지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우리가 왜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하는 어떤 물질 우상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늘 그들은 이 고난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를 많이 궁리를 하지만, 물론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살피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신령한 그러한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되는,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일임을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결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잔을 마신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질병과 또 난리의 소문과 여러 가지 재난과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경제적인 그러한 고통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심을 저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직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특별히 아직도 믿음이 어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이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연약한 성도들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아침마다 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